우리 여호수아 1장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장 1절에서 9절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을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말이죠,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삶을 살아갑니다. 한 번도 살았다고 생각한다면, 살았던 것을 또 산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어쩌면 하나님과 거리가 조금 멀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새롭게 이끌어가는데,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늘 같은 삶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는요, 내 생각이 늘 같다는 소리예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위해서 새롭게 오늘도 나를 주시고 인도해 나가는데, 그 새로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있다면 그 삶은 기대가 되는데, 근데 늘 반복적이다, 늘 같은 거다, 이 말은 뭐죠? 그 사람이 늘 같다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의 생각이 늘 같고 하는 일들이 늘 같다는 소리입니다. 한 번도 하나님 우리에게 같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날이 다른데요,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오늘과 내일이 다른데, 하나님은 어제와 오늘과 내일을, 운행의 법칙은 똑같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이, 세포가 죽기도 하고 살이 노화되기도 하고 애들은 더 이렇게 성숙돼 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변화돼 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치유 전도학교 시간인데, 요즘 보면 이제 중독, 집착, 또 정신질환, 이런 것들이 쉽게 말하자면, 미국적으로 말하자면 이 뇌에 힘이 없는 거죠. 다시 말해 강하지 못한 거죠. 사실은 강하면 이기잖아요. 강하면 이기는데, 강하지 못함으로 오는 질병인데요, 그는 교회 다니든 교회 다니지 않든 관계없습니다. 오늘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앞으로 네게 닥칠 어마어마한 일들이 너를 짓누를 것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한 번도 네가 걸어왔던 길을 걸어가면은 그 경험을 가지고 가면 되는데, 그 너가 앞으로 가는 길은 네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고 새로운 큰 일이 네 앞에 도사리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지 못하다면 그 큰 속에 짓눌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든 교회를 다니지 않든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데요. 자, 그러면 강하고 담대하려면 도대체 어떻게 강하고 내가 담대할 수 있는가? 이미요,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이요, 큰 문제가 내게 닥쳐올 때는요, 이미 강해질 수가 없어요. 이미 한 번도 내가 경험해 왔으면 그 경험의 힘으로 내가 대처를 하는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우리 앞에 크게 예상치 못한 일들이 오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7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나님께서 이 강하고 담대함을 어디서 시작돼야 되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히 따라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치우치게 돼 있어요. 우린 집착이라 할 때는 잘못된 부분에 내가 집중하는 것이죠. 사실은 사람은 누구나 집착하고 있어요. 뭐 사기 당한 사람은요, 이 돈에 집착을 한다고, 이게 예를 들어, 그렇잖아요. 아니면 사랑하는 두 사람이 말이죠, 약속을 해놓고 결혼을 못하고 헤어진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집착이 있게 돼 있어요. 사람은 부모가 잘 살아서 했던 사람들은 과거에 어릴 때 부모가 잘 살았던 거기에 대한 집착이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모든 사람들은 올바른 데 집중을 하지 못하면 좌로나 우로나 집착을 하게 돼 있어요. 집착. 이 집착이 이제 병의 시작입니다. 병의 시작. 미래에도 말이죠, 아직도 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계속 내 경험을 가지고 자꾸 두려워를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것도 집착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올바른데 우리가 집중하고 하는 걸 보고 묵상, 기도, 사람은 이렇게 돼야 되는, 이렇게 되어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지 못하면 교회를 다니든 다니지 않든 사람은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는데, 다시 말하면 틀린 데 치우친다 이 말이에요. 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냐? 내 경험과 또 사람들의 말과 상황을 종합해서 하나님 말씀을 비껴나가서 거기에 내가 집착을 하게 돼 있어요. 집착을 하게 되면은 이게 병적으로 심화되면은 이걸 보고 중독이라 그럽니다. 중독. 애들이 게임 중독에 빠지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게임 중독에 안 빠지려고 이거 뭐 바쁘게 애들 뺑뺑뺑 돌리면 이게 낫습니까? 그거는 무지한 소리입니다. 뺑뺑뺑 돌려보세요. 이 중독이란 것은 이미 마음과 이 생각이 이미 어디에 딱 붙잡혔다는 소리예요. 그럼 이거 붙잡힌 것을 안 붙잡게 하려고 어디 다른 데 뺑뺑 돌린다. 그럼 다른 데 또 들어가는 거예요. 노름한 사람이 말이죠, 손가락 잘라보세요. 노름 안 하는 거야. 잘라도 해요. 왜냐? 이거는요, 손의 문제가 아니에요. 손이 없으면 안 하는 게 아니고, 이 마음과 생각이 어디에 딱 집착이 되고, 집착이 됐단 말은 뭐예요? 그건 헐 생각한다 말이에요. 이게 병적으로 발전되면은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걸 가지고로요,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거기에 집중하고 있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요, 여기서 나오는 우리의 힘, 여기서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그럼 치유를 어떻게 해야 되냐? 100번 아무리 해도 치유가 안 일어나요. 왜냐? 이거는 마음, 내 영혼이 어디에 딱 잡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요, 아무리 환경적으로 틀어도 생각과 마음은 안 변한다고. 그 증거가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거기서 노예에서 빠져나왔는데, 몸은 빠져나왔는데 마음과 생각은 애굽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광야 생활하면서 거의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아놓고도
하나님이 법적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근데 생각과 마음은 어디에 들어가 있냐? 과거에 내가 살아왔던 그 방식 그대로 거기에 집착, 이게 심화되면 중독 현상이 돼요. 아니 왜 교회 다니는데도 저렇게 하냐? 교회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생각과 마음이 교회적이라야 돼요. 생각과 마음이 교회적이라는 말이 뭐냐?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야 된다. 그 뭐 하나님 은혜로 내가 붙잡히기인데, 그 내가 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내가 집중하고 묵상하는 그 일이, 이게 어떻게 보면 치유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이거 보면요 축복을 회복한다는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말씀을 따라 우리가 선택을 하고 뭘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걸 행해라 이 말이에요. 그냥 행하지 말고 말씀을 따라 행해라 이 말이에요.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평탄하게 된단 말은 뭐죠? 문제 같은 것이 오는데도 이것이 뭐죠? 문제가 되지 않고 평탄하게 될 것이며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독이나 집착이나 뭐 여러 가지 빠진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비껴나서 어디엔가 잡혀 있는 상태라 이 말이에요. 자, 주로 이제 이것은 시작이 어디서 오냐? 시작이 내 중심으로 에고가 강하면 강할수록 이런 증상이 옵니다. 내 에고, 내 이 자아가 강하면 강할수록 집착이 와요. 그래서 중독에 빠져요. 그거 한번 만나보세요. 대화를 이렇게 해보면요, 자기가 아주 강한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 그 특징이 뭐죠? 영적인 질병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게 왜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도록 되어 있고요, 그 속에서 평탄과 형통과 그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는데, 내 자아가 아주 강하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아주 강하다는 소리예요. 내 생각이 아주 강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그 사람을 아주 잘 이지하게 사용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을 믿으니까. 그게요,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은 사탄이 어떻게 역사했냐? 네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 말은 뭐죠? 인생은 네 중심으로 그렇게 돌아갈 것이다.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살잖아요. 생각대로 잘 안 되지. 생각대로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은 왜 필요하고, 내 생각대로 될 것 같으면 다른 사람은 다 이게 뭐 허수아비요? 아니잖아요. 인생은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치유라 하면 아주 내 에고가 강하고 강하니까 문제가 딱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내 능력이 없을 때는 이것이 내게 두려움으로 찾아옵니다. 그렇잖아요. 아예 인생을 포기해버린 사람은 두려움도 뭐가 없어요. 왜냐? 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인생을 아예 내놨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살려고 발버둥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이고 뭐가 없어요. 내놨기 때문에. 이미 인생을 포기해버렸어요, 이 사람. 그러니까요, 사단이 마음껏 가지고 놀고요. 정상적인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특징이 오는데요, 뭐가 오냐면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이게 욥이 말이죠, 이 신앙이 참 좋았다고 했던 욥인데요, 근데요 마음에 두려움을 늘 갖고 있었습니다. 욥기 3장 25절에 보면은 욥은요 한 번도 예배를 빠진 적이 없습니다. 애들을 꼭 손을 잡고 예배에 왔습니다. 제사를 지낼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할 때 애들을 꼭 데리고 왔어요. 근데 욥의 마음에 근심이 늘 하나가 있었습니다. 애들에 대한 늘 걱정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데도 늘 이 불안과 염려, 이게 있으니까 뭡니까? 혹시 우리 애가 어떻게 되지 않을까? 이걸 늘 갖고 있는 새 애들을 몰고 오는 거예요, 이게 예배 가운데. 그러면서요 안도감을 놓고 가는 거예요. 근데 욥기 3장 25절에 보면은 어느 날 사단이요 욥을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한 겁니다. 애들이 다 죽었어요. 애들이 다 죽고 재산이 다 날아가고
있던 와이프마저도 안 보여 도망갔어요. 죽거나 도망갔어요. 네. 그러니까 친구들이 다 욕을 하고, 그러니까 요압이 혼자밖에 없는 상황에 요압이 욥기 3장 25절에 보면은 요압이 뭐라고 고백하냐?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그랬어요. 요압이 하나님께 늘 예배를 드리는데 안 믿어지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내 자녀, 그리고 내 재산, 이런 거 하나님께 안 믿어졌어요. 그러니까 뭐죠?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점을 찍는 거예요. 그냥 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봐준다, 이렇게 종교 생활을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요, 사단이 볼 때는 제가 아주 우습거든요. 하나님이 욥에게 그렇게 축복을 많이 해서 제가 하나님께 예배도 하고 믿음도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저한테 조금만 손해된 일을 한번 줘보십시오. 제가 여전히 하나님을 똑같이 믿는가? 근데 하나님은 그냥 역사하지 않습니다. 이 사단의 역사하도록 놔두는데 어떻게 놔두냐? 욥이 늘 이게 믿음이 딱 있었으면요, 사단이 공격을 하려도 공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욥이 늘 두려워하는 그 부분에다가 사단이 역사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미쳤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질병 치유, 여러 가지 정신질환의 치유, 시작이 뭐냐?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왜 두렵게 되냐? 나 자신을 붙잡고 있으니까 늘 두려운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아담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난 이후에 첫 번째 찾아온 것이 두려움이었습니다. 내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사람이 왜 두려움이 옵니까? 사람은 왜 정신적으로 이런 질환이 찾아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부터, 그때부터 시작되는 게 뭐죠? 두려움이 찾아오고, 이 두려움을 갖고 있으면 사단이 반드시 그 사람이 표적이 돼요. 사단이 불화살을 쏘는데 어떤 것을 쏘냐? 믿음 있는 쪽으로 쏘지 않고요, 늘 불안하고 늘 두려워하는 곳에다가 사단이 공격을 한다고요. 요한 1서 4장 18절에 보니까 두려움은 형벌이 따른다 그랬어요. 두려움은 형벌이 따른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8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랬어요.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아는 이상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염려가 오죠. 오늘도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두려워할 일이 온다 이 말이에요. 여호수아 입장에 볼 때는 여호수아가 감당하지 못할 두려운 일이 엄청나게 오는데, 오늘 베드로전서에도 보면은 두려워할 일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데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랬어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는 사자가, 마귀가 말이죠, 우는 사자같이 그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을 찾아다녀요. 찾아다니면서 염려하고 두려운 사람을 갖다 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동물의 왕국에 보면은 사자들이 그 동물을 잡아먹을 때 건강한 놈을 안 잡아요. 건강한 놈은 힘있고 뛰가니까. 근데 저 가장 약한 애들, 그리고 그 대열에서 이탈된 애들, 이런 애들 딱 표적을 삼아 기다렸다가 잡아먹습니다.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이 두려움 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데서, 떠난 데서부터 나오는 그게 시작입니다. 그게요, 정신, 그게 집착, 중독, 전부 다 그게 시작됩니다. 자, 그래서요, 어떻게 말씀으로 치유하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에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뭐 그냥 뭐 공허하게, 하나님이 할 말이 없어서 공허하게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냐? 십자가에 죽는 이것이 우리에게는 다 끝난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우리 인생 모든 문제가 끝난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의 시작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죄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됩니다. 이게요, 사단이요, 이걸 붙잡고 사람을 붙잡고 움직여요. 그러니까요, 인간의 문제는 내 경험 부족도 아니고요, 내가 살아보지 않는 미래가 안 보여서 두려운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말씀을 믿지 않는 그 두려움, 불신앙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됩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 하와가 갑자기 두려움이 찾아왔던 이게 계속 심화되면 어떡합니까? 그 정신병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요, 교회 다니고 예수 믿어도요, 미래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미래에 닥쳐올 일을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없거든. 그게 불신앙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붙잡으시고 미래를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고 앞으로도 하나님 인도해 나갈 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지. 그 말씀을 다가올 문제, 와 있는 문제 속에 그 말씀을 가지고 이겨야 되지. 그 말씀 없이 내 경험을 비추어 볼 때 도저히 답이 없거든요. 답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거기에 사단이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요. 이게요, 한번 붙잡고 있으면 되는데 말씀 들어오기 전까지는 계속 사단이 붙잡고 장악하고 있거든요. 이게요, 점점 더 크게 발전돼 나가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어떡합니까? 아예 잡혀서 끌려서 노예로 끌려다니기 시작해요. 그래서 돈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돈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상태. 성공이 문제가 아니고요, 성공의 노예가 돼버려요. 성공에 사람이요, 성공의 노예가 돼버리면 무슨 일인지 다 하려고 그래요. 요 부모, 한국 부모들이요, 애들 성공시키려고 별짓 다 해요. 보면 왜 그러냐? 자기는 그거 애들 위해서 잘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노예된 상태예요. 사실은 노예된 상태에서 나오는 현상이에요. 그게 전부 다. 그러게 성공은 말이죠,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릇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내가 돈 벌러 따라다니면 어떻게 합니까? 돈의 노예가 되죠. 그러나 돈이 온다는 말은 돈을 담을 수 있는 그 실력과 그릇을 갖추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돈 벌어야 될 이유와 실력을 쌓아야 될 이유, 이걸 만들어 놔야 어떡합니까? 돈이 왔다가 나가도 다시 와요. 왜냐면 그 사람이 필요하니까. 요거는 안 하려고 하고, 자꾸 이제 한국 사람의 특징이 이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서 어쩌든지요 오게만 하면 돼. 오면 뭐합니까? 나가버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을 해야 되죠. 평탄하고 형통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는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 중에 가장 알파 오메가 되는 그 복음의 말씀, 십자가에서 너 인생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렸대. 네 실패될 수밖에 없는 그것 십자가에서 다 못 박아버렸대. 이제는 뭐죠?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 주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거죠. 여기에 집중, 여기에 믿음, 여기에 우리의 묵상을 통해서 우리의 힘을 거기서부터 기르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데, 상황 보고,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상황 보고 경험이나 아니면 사람들의 말을 참고해서 그걸 선택하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요, 정신질환의 시작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늘 틀릴 수밖에 없는 판단을 하는 거예요. 꼭 이런 사람은 사업을 하면 어떻게 돼요? 사업하면 판판이 깨져요. 이런 사람들. 뭐 없어요. 경험도 없지. 또 어떤 사람은 경험도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 말씀도 없지. 그러니까 사람의 말, 뭐 이거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앞으로 우리가 살아본 사람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살아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국까지 하나님 우리를 완전히 인도하신다는 거,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건데,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줬다는 말은 우리 인생 문제를 처음과 끝을 끝내놓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가장 첫 번째 믿으셔야 돼요. 이가 안 믿어지면은 늘 불안합니다. 늘 집착. 이게요, 집착이에요. 애들이 심화되면 잘못돼. 집착은 잘못된 데 지금 내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심화되면 중독이 되는 거예요. 중독이 되면 어떡합니까? 삶이 안 돼요. 중독이 됩니다. 왜냐? 거기에 이미 빠져가지고 거기에 잡혀서 내가 이미 끌려다녀요. 거기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건 뇌의 문제요, 생각과 뭐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고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조금씩 갖고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해요. 어떤 말씀입니까? 복음의 말씀. 십자가에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거예요. 내 허물, 내 실패, 내 연약함, 내가 실패할 수밖에 없고 내가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 나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주님이 나와 함께, 주님이 생명으로 나와 함께 내 인생을 완전 책임지는 그것이 바로 나예요. 나. 그 말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시작. 아유,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는 상황이 1년치 염려를 못 받고 앞으로 남아있는 인생 70년의 염려는 네가 해결하라고, 그럼 당연히 불신앙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놨기 때문에 그걸 믿으라는 겁니다. 그걸 안 끝내놓고 야, 내가 한 반 끝냈으니까 반은 네가 해, 그럼 하나님이요 우리 불신앙에 대해서 무슨 말을 못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완전히 끝내놓고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이 딱 책임져 놓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거 믿어라. 안 믿어지니까 어떡합니까? 안 믿어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불신앙의 책임이 따라오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뭐죠? 가장 두려워하고 불신앙하는 것이 죄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불신앙할 이유가 없는 게, 주님이 이미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 못 박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 세상을, 문화를 정복하고 다스리고 살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다른 사람 말 듣지 마라. 사람의 말 절대 듣지 마라. 듣기는 들어야 되죠. 안 들으면 뭐 인간관계가 안 되는데, 듣되 듣는 척 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을 통해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거 들으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지 사람의 말을 들으면 안 돼요. 그 실패하는 사람 특징, 요 불신자들 중에서 요 기가 얇은 사람이 있어요. 그 옛날 어른들이 보면 쟤는 기가 얇아서 안 돼. 뭐 해도 쟤는 안 돼. 왜냐? 이 사람 말 들으면 이래 가고 저 사람 말 들으면 저래 가고. 그 불신자들 중에서도 어차피 망할 사람인데도 중에서 안 돼요. 그 뭐 고집 되게 세면 어디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요 인생은 안 되게 돼 있어요. 안 되는 이유가 사단이 가만 놔두질 않아요. 사단은요 하나님 말씀을 비껴나가서요 영혼을 사로잡아서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서 완전히 사단의 노예로, 종으로 사용하도록. 그래서 오늘 치유 전도학교 시간에 우리 치유 회복이라 할 때 이 문제가 어디서 시작됐는가? 하나님 말씀 떠나 있으니까 공통적인 거. 절대 말씀 안 들으려고 그래요. 영적 질병, 정신 질병이 있는 사람 특징이 뭐냐? 하나님 말씀 절대 안 들으려고 합니다. 그럼 뭘 드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람의 말을 살살 들으려고 그래요. 또 자기 생각은 엄청나게 믿으려고 그래요. 여기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누가 하는 작품이냐? 마귀가 눈에 보이지 않게 영적으로 하는 작품이에요. 영적으로. 그러면 치유가 된다는 말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 관심이 가기 시작하고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이제는 하나님 말씀이요 즐거워하기 시작하고요. 그래서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요 행복하고 즐거우면 이거는 이미 치유가 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치유를 다른 사람을 시킬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뭐죠? 맡기는 거예요. 이제 세상 살리기를 하는 게 맡기는 겁니다. 애들도요, 그 요 내래 애들 보니까 뭐 중학교까지 공부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머리 이제 엄마 아빠가 머리가 조금 있어가지고 머리 좀 물려받아가지고, 그런 애들은요 이 습관이 제대로 안 가르치면, 집중하는 습관을 안 가르치면 고등학교 가면은 무조건 깨져요. 걔들은. 한국 부모들은 뭐 대통령상 받으니까 애들이 뭐 다 크게 성공한 줄 알고 그 중학교까지 그 뭐 공부입니까 그게? 그 특별히 한국 애들은 한국식으로 하면 1등씩 다 해요. 여기 와서는. 고등학교 올라가 보세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얘들에게 못 당해요. 대학교 올라가면 더 못 당해요. 왜냐? 여기서 공부하는 스타일은 달라요. 한국식으로 갖다 내붙여가지고는 다릅니다. 뭘 이야기하려냐? 애들이요 집중할 수 있는 그 힘을 어려서부터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능력도 있고 실력이 있는데 애들이요 지그시 공부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와 있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은 뭐에 또 집중이 되냐? 그건 집중의 집착이죠. 게임, 드라마, 뭐 이런 데는 뭐죠? 엄청 집중이 잘 돼요.
예배한다, 공부한다, 엄청 집중이 안 돼요. 산만한데요. 게임, 뭐 야동, 또 뭐요? 이런 데는요 엄청 발달돼가요. 거기는요 늘 그것만 딱 집중돼 있어요. 공부하기 힘들어요. 이런 애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어릴 때부터 집중하고 묵상하고 이거 시켜야 돼요. 가정이 말이죠. 이런 분위기가 될 때 애들이 뭐 부모님 늘 TV 보고 있는데 애들이 어떻게 공부합니까? 부모님이 늘 술 마시고 있는데 애들 뭐 어디 공부합니까? 공부할 분위기가 안 돼요. 공부할 분위기가. 여러분 맹자가 말이죠. 맹모 삼천지교 그렇잖아요. 뭐 초상집 뭐 가보니 애가 초상집 흉내 내더라고. 장사하는 데로 갔더니 애가 장사하는 흉내 내더라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학교 앞으로 가면 애가 공부하는 흉내 내지 않겠냐. 그리고 학교 앞으로 옮겼더니 애가 공부하더라는 거랍니다. 그 분위기를 뭐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가정에서 만들어줘야 돼요. 애들을 올바로 키우려면 그래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려면 애들이 뭐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집착과 중독에 앞으로 빠지지 않으려고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부모가 그게 안 돼요. 왜? 부모 자체가 집착이 돼 있기 때문에. 돈에 집착이 돼 있죠. 성공에 집착이 돼 있죠. 어디 말이죠. 과거에 딱 집착이 돼 있죠. 그러니까 사람 오늘을 살아가는데 이 마음과 생각은 어디에 딱 연결돼 가지고 그거 따라 노예가 돼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말씀 외에는 치유할 길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강하고 담대한 게 제 경험입니다. 이거는 강하고 담대한 게 어디서 생기냐?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서 그것 가지고 생기는 거지 내 자신을 쳐다보고는 강하고 담대할 수가 없어요. 그냥 뭐 웬만한 거는 그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인생이 그런가요? 아니잖아요. 그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함이 나오니까 인생을 살아가다 어떻게 합니까? 자신 있게 이제 믿음에 도전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말이죠. 군인이었잖아요. 군인. 예? 제가 군인 뭐 이렇게 정치할 사람들에게 애들에게 메시지를 하면은 다윗이 싸움을 잘한 게 아니에요. 예.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그 기본적이고 가장 기초적인 것을 알았던 올바른 지식을 알았던 겁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그냥 성공이 아닌 거예요. 성공해서 무너지는 사람 중에 크리스찬들 중에 그냥 성공해요. 이 성공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그 지식을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이거 없이요 인간의 마음대로 해가지고 된다. 그 자체가 이미요 성공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그는. 그 다윗이 어릴 때 목동을 하면서 이걸 경험한 겁니다. 아, 인생의 성공은 하나님께 오는 거구나. 어린애가 목동을 하면서 양을 치면서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왜냐? 그 어린애가 무슨 자기 실력으로 그 사자를 때려잡고 늑대를 어떻게 때려잡습니까? 어린애가. 하나님부터 오는요 힘과 지혜와 이걸 응답을 받으니까요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게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거예요. 요랬더니요 골리앗이 쳐들어오는데 그요 3m 가까이 되는 골리앗이 쳐들어오는데 그 당시에 전쟁을 하려면요 1대1로 먼저 장수들끼리 나가고 붙어가지고 깨지면은 그 전쟁 진 거예요. 그거. 그때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뭐 여호와 하나님 믿는다며 강한 놈이 있으면 내 앞에 나와 그러잖아요. 아무도 못 갑니다. 왜냐? 그 앞에는 가면 죽어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사람만 가는 거예요. 그요 사람이에요. 이게 뭐 용맹 가지고는 안 돼요. 거기는 이미요 가면 죽는데 3m 되는데 보통 해봤자 뭐 1m 뭐 80, 2m도 안 되잖아요. 3m 가까이 되는데 그거 어떻게 싸웁니까? 여러분 미국과 북한 싸우면 되겠어요? 하자마자 깨져요. 그런데 북한이 어느 날 갑자기 나와가지고 한번 붙어보겠다는 소리가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게 어느 날 다윗이 막대기 들고 나와가지고 한번 붙어보겠다는 겁니다. 어디서 그게 나왔을까요? 객기입니까? 아니에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이 실패시킨 적이 없다. 그 비밀을 갖고 있었어요. 그 비밀을. 그러니까요 보통 사람들은요 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골리앗을 꺾잖아요. 다윗이요 일생의 전쟁에 패해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는 거니까. 요거도요, 기도했어요. 예, 순간. 하나님 저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하죠. 목동할 때도요, 똑같습니다. 애들이 공부할 때 응답 받는 거는요, 나중에요, 큰일 할 때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공부 잘 시킵니까? 그걸 잘 시킨다 이 말이에요. 이걸 안 시켜놓으면요, 공부 실컷 해놓고 나중에 이상한 사람 되잖아요. 나중에 이상한 사람 되잖아요. 하나님 모르는 게 당연하죠. 모두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요. 전쟁에 답이 없으면 안 갔어요. 이번 전쟁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물어보고 가라 하면 그건 백전백승입니다. 왜냐? 이 싸움은 하나님이 하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이게 하나님 뜻인지를 물어봐야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생명 살리는 것이 하나님 뜻이요, 사람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이거는. 죽이는 것은 뭐죠? 그건 마귀의 뜻이요. 내가 살린다고 할 때는 하나님 뜻이에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있는데 기도하고 나가면은 하나님이 움직인다. 교회가 뭐 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곳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곳입니다. 병든 자들을 치유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리는 것입니다. 네. 그런 사람 속에 성공도 따라오는 거죠. 네. 성공할 수 있는 기질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세요. 그러니까 애들이요, 취직이 된다 안 된다 왜 그럽니까? 이거 기질을 안 가르쳐놔서 그래요. 회사에서 오도록 만들어야지. 이력서를 내면은 저 사람 필요하다 이렇게 돼야 되지. 왜 그래 됩니까? 하나님이 생명 살리기를 원하는 그 말씀 속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 그렇게 하시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다가 어느 날 뭘 해보려 하니까 그릇은 안 갖춰져 있지.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회사에서 오라는 데도 없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관원해 줄 수밖에 없고, 관원해 주면 어떻게 합니까? 염려가 계속 쌓일 수밖에 없고, 그럼 어떻게 하면 사람이 찌들어진 삶을 계속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 살릴 수 있는 그 축복을 하나님 예배해 놓고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걸 따라 가라는 거죠. 그리하면 하고 있는 일들이 평탄해질 것이고 형통하게 되는. 왜 형통해야 됩니까?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 하나님 우리를 형통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살리려고 우리를 형통한 길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성공을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고요.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내 자신이 행복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요 성공할 수밖에 없는 캐릭터와 탤런트를 하나님이요 기프트로 주는 거예요. 그건 목적을 분명히 정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잘 살아보자, 성공해보자, 그거는요 불교가도 돼요. 그거는 종교 안 믿어도 돼요. 그거는 이병철 씨 그 이제 며느리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거기에 어댑터로 들어가든지 그렇게 하면 돼요. 그거는. 예수 믿는 것은 그게 아니고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요 성공하면 뭐합니까? 집착, 중독에 다 빠져 있어요. 마약 손에 안 대면 안 될 정도로 성공하면 할수록 더 빠져 있어요. 사람이요 하나님 능력 없이요 한 곳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 힘대로 막 집중해서 공부를 성공해 온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정신문제 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들 때 플랜을 할 때 하나님이 힘으로 살도록 플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했던 사람들은 정신질환 오게 돼 있어요. 그건 뭐 올 수밖에 없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집착을 치유하는 것, 그리고 잘못된 중독에 빠져나오는 것 못 빠져나옵니다. 절대 못 빠져나와요. 사람의 개인으로 못 빠져나와요. 하나님 말씀이 임하게 되면은 그 말씀에 마음이 딱 걸려버리면 거기서 빠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으로는 절대 안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수단과 방법을 해서 절대 치유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어느 하나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말씀에 내 마음이 딱 낚싯바퀴 딱 걸려버리면 중독에서 빠져나오기 시작하고 집착에서 빠져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보고 치유라 그래요. 그러려면 어떡합니까? 이를 위해서 주변에서 기도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 보면은 이 세상 신이 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딱 마음을 커튼으로 블랙으로 딱, 여러분 요 커튼을 딱 켜놓으면 밖에서 햇빛을 투과시키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안 들어와요. 햇빛은 있어도 안 들어온다니까. 캄캄하다니까요. 저 커튼을 열면은 들어와요. 사탄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커튼으로 싹 에워싸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이 들어오려고 해도 말씀의 빛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중에 누군가는 이걸 알고 영적 싸움의 기도가 시작돼요.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있는 악한 어둠의 세력이 싹 싸고 있어요. 이걸요 꺾어버려야 돼요. 마가복음 3장 15절, 14절, 15절에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게 하기 위함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임으로 사단의 권세를 꺾고 추방하고 떠나보낼 수 있는 그 권세가 예수 이름 속에 있어요. 있는데 사용 안 하면 어떡하면, 사용 안 하면 그냥 보통 있죠.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28절에 하나님의 성령의 힘을 입어 귀신을 내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 임했느니라. 사람이 도둑질하러 어디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하면 도둑질 할 수 있냐? 예수님이 도둑놈 비교해서 이야기했어요. 하도 못 알아들어가지고. 도둑질, 남의 집에 도둑질 들어가게 되면은 그냥 가서 도둑질 해오냐? 그 주인을 꽁꽁꽁 묶어놓고 그 다음에 도둑질 해야 되지. 이 세상에 마귀가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놈 놔두고 그냥 마음껏 하려고 되냐? 나중에 도둑질 해가다가 나중에 다 뺏기버리는데 다 털려버려요, 여러분. 도둑놈 날강도. 사탄이 말이죠. 그 애들을요 탁 사로잡고 있는데 이거 말로 해야 됩니까 이게? 먼저 요놈을 꽁꽁 묶어놓고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요.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런 영적인 메시지를 많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성경을 읽더라도요 영적인 메시지를 못 알아들으면 그 전부 다 율법 메시지, 뭐 해라 하지 마라, 전부 이거밖에 돼 있어요. 해라 하지 마라, 윤리 도덕적인 말, 부모 공경해라, 뭐 이런 거, 뭐 주일 성수 꼭 지켜라, 뭐 헌금 떼먹지 마라, 좀 해라 하지 마라만 들려요. 해라 하지 마라만. 이 영적인 메시지는 뭔지를 깜깜해요. 이게 뭐 강한 자가 누군지, 뭐 성경을 통해서 그걸 말하지 않으니까 어떡합니까? 세상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사단이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눈에 보이면은 싸우겠는데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기 때문에 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이길 수 있는, 이미 승리를 하셨고 주님이 승리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안 될 줄 알고 우리가 승리 못할 줄 알고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쳐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빠져 죽을 줄 알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치우치면 안 돼요. 나의 말을 쉽게 듣고 이렇게 따라가면 그거 실패해요. 그러니까 애들 교육도 말이죠. 항상 이 사람 저 사람 말을 확인하는 교육을 시켜야 돼요. 부모가 날 한쪽 편만 들으면 어떡합니까? 일단 공부도 안 돼요. 사업을 하면 사업이 안 돼요. 일단. 왜냐? 사기치는 놈만 한쪽만 들으니까 따라가면 실패하지. 반드시 양쪽의 말을 다 들어보고, 왜냐하면 A라는 사람은 A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B라는 사람은 B 입장에서 똑같은 상황인데도 입장에 따라 달라요. 입장에 따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옛날에 2002년에 월드컵 축구가 있었는데 말이죠. 그때 독일과 우리가 4강에 들어갔어요. 독일하고 우리하고. 근데 우리가요 그때 크리스찬들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승리 줄 거다. 그 독일도 뭐 크리스찬들이 선수들 중에 크리스찬이 엄청 많았어요. 그럼 걔들 입장에서 우리도 기도하면 승리 줄 거다. 누구 말이 맞습니까? 내 입장대로 사람들은 이야기하니까 양쪽 이야기를 항상 잘 들어야 돼요. 양쪽 이야기를 정확하게 듣고, 이거는 교육의 기본이에요. 이거는. 공부를 한다는 말은 양쪽 이야기를 들어보고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육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이 교육이 안 돼서 어떡합니까? 늘 주변에 한쪽 사람만 있어. 그럼 늘 한쪽만 두고 따라가.
그 이쪽의 말을 듣지도 못해. 그 왜 그러냐? 교육이 잘못돼서 그래. 교육이 올바른 교육을 못 배우다 보니까 그냥 친한 사람, 가까운 사람 이야기 듣다 보니까 망해버려요. 아담 하와가 말이죠. 왜 망했어요? 그 여자 말 듣고요, 와이프 말 듣고 가까운데 그 한쪽 말 들은 거죠. 하나님 말씀을 한번 리마인드를 생각해 보지 않고 그랬던 거죠. 오늘 결론으로요, 치유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하나님이 치유할 수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왜 치유를 시켜줘야 되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치유받아서 어떻게 하려고요? 치유받아서 또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증인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내가 왜 성공을 해야 되냐고. 하나님 지금도 성공을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성공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중독으로 죽어가는 사람, 정신질환으로 고통받는 사람, 성공을 했는데 남에게 말 못하는 고통하는 사람 쫙 깔렸어요. 이런 사람들을 복음으로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능력을 주는 거예요. 그런 축복의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행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주신 비전으로 세계복음의 언약 붙잡고 달려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